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를 올 때마다는 표현보다 두 번째 오게 되는데, 굉장히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중에 그 퓨리티, 이 순수함, 그 순결함을 느낍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면 제 영혼이 정말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간에 우리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호영 목사님하고 우리 최준숙 목사님 두 분을 제가 계속 교제하면서 참 좋다, 참 좋아서 참 우리 형제됨을 가지고 싶을 그런 만큼 마음이 통하고 영성이나 또 지성이나 또 감성이나 또 여러 면에서 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제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다시 또 연락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인도의 한 두 청년이 이 추운 겨울날 자기들이 있던 그 홈타운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주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 아주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이 얼기 시작하고 그런 히말라야 산맥 쪽에 안에 자기네 홈타운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아주 너무나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니까 앞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늠하기 힘들 만큼 한 몇 미터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눈보라가 아주 힘있게 세차게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겨우 길을 이렇게 두 친구가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아직도 눈에는 덮여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었는데 아직은 맥박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면 이 미끄럽고 세차게 이게 치는 이 눈보라 속을 헤치면서 갈 수 있는 뭐랄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함께 생각하다가 한 청년이 난 도무지 이 사람 데려갔다는 이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청년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막 또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사람 버리고 갈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한 친구는 먼저 가버리고 한 친구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싶은데 하여튼 이 사람을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들러 엎게 되고 그리고 그 미끄러운 길을 정말 이렇게 또 눈보라 치는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얼어붙어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께 데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계속 가다 보니까 체온과 체온이 닿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전달되면서 이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그 몸이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체온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던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서서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 갔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느 단계 갔을 때는 이 사람을 조금씩 그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함께 옆에서 함께 어깨를 서로 부여잡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히말라야 산맥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나절 이상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게 또 해부터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보니까 아까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눈보라에 덮여 있고 이 사람이 숨이 끊어져서 죽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그 시간을 통해서 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인도의 유명한 선다싱이라 하는 성자가 됩니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그분은 내려오시고, 그분은 정말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악을 씻겨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제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살아나게 됐고 제 아내도 살아나게 됐고, 그것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때의 영원한 그런 정말 샬롬이 충만한, 생명력이 충만한 그날에 함께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선다싱의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성지가 홀리랜드, 이 성지가 보게 되면 하나의 그런 지형학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생수의 강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제가 계속 드나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헬몬산. 헬몬산. 헬몬산이라는 헬몬산의 뜻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sanctuary, 성소,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헬몬산인데, 헬몬산 이름이 이렇게 원어적으로 성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 에스겔서 47장 말씀과 이렇게 좀 비춰보고 싶은데, 그 에스겔 47장 보게 되면 성소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르몬산에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계속 잔뜩 수분을 안고 온 바람이 헬몬산에서 부딪힙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날은 거기는 워낙 이렇게 여름에 잠시 외에는 1년 내내 거의 하얗게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주님의 몸이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 헬몬산에, 이 성소라 불리는 헬몬산에 계속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부딪히니까 비가 내립니다. 또 부딪히니까 헬몬에 이슬이 생깁니다. 이 이슬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이슬 방울들이 계속 산 밑으로 이렇게 복류 스며 들어가면서 헬몬산 밑에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게 요단강의 첫 번째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24시간 365일 잠시도 그치지 않고 물이 솟아납니다. 일급수에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저는 가서 볼 때마다 제 영혼이 다 시원해집니다. 아주 맑은 샘물이 24시간 365일 계속 샘이 솟아나요. 아주 맑은 물이요.
그리고 일대는 아주 푸른 숲으로 가득히 덮여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향취가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진동합니다. 뭔가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다 사막이잖아요. 또 밑에는 광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푸르른 지역이다.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그래서 요단강이 시작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살리는 식수가 그래서 공급되어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또 요단강을 만드는 이 첫 번째 출발점인 그 헤르몬 산에 있는 그 밑에 이렇게 저변에서 그 푸르름으로 가득히 차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생명을 공급하는, 뭔가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다 보게 되면 신전들을 세웠어요. 이방의 갈릴리요. 사람들이 그 보면 이렇게 보면 제우스의 신전 해서 제우스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고, 우리 인도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제우스의 신전을 이렇게 딱 절벽에 있거든요. 절벽 밑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나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시저의 신전을 세웠어요. 로마 황제의 시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다. 시저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스토리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따라해 보실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 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것이 그렇게 24시간 365일 헬몬산에서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생수의 강의 출발점이 되는 곳인데, 거기에 제 아들을 데려가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고백하면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겠죠?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뜻, 네, 메시아란 뜻이죠.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인간으로부터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게 생수가 이게 흘러나오는 그곳에서 생수의 근원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이제 쭉 흘러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강물이 흘러서 이 요단강 상부를 이루면서 이 강이 흘러서 이 강이 흘러서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자주 이렇게 이 청년들 데리고 또는 이 같이 어떤 성직하는 분들 함께해서 그 트레킹 코스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야테르니트라는 거기 위에 그 폭포가 있는데, 네, 그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까지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 폭포까지 가는 그 트레킹 코스를 가는데 계속 일급수의 깨끗한 이 시냇물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강을 따라서 계속 푸르른 숲이 울창하게 있고, 그게 굉장히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시원합니다. 아주 짙은 나무들의 향취가 우리를 아주 이렇게 멸류시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푸름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정말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서 요단강 상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게 되면 흘러가는 그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식수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 살지 못합니다. 근데 식수에 되는 그 갈릴리 호수가 시작되는 곳에 강이 그 상부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 지역의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뭐라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성경에서 나온 가버나움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올라와서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미션을 시작할 때 가버나움에다 센터를 정하고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가버나움 뜻이 뭡니까? 가버나움 뜻은 카파르나움. 그래서 카파르는 빌리지 말이라는 뜻이고 나움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말. 6월달에 읽어야 할 책이 긍휼의 리더십, 성경의 리더십이라는 오늘 책을 보셔야 될 텐데 아마 이 설교가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퍼나움이라는 그곳을 옆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요. 이런 그 강물이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갈릴리같이 넉넉하고 샬롬이 가득하고 정말 이 풍부한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주변은 아주 이렇게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 같은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카퍼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든 강물의 근원은 헬몬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서로부터 생수의 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흘러들어온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푸르고 맑은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강물이 흘러들어온 입구가 있는가 하면 헬몬산이 소스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례터가 있는데 많은 세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강물이 그 세례터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자, 하보 요단강 흘러서 사해까지 갑니다. 사해는 강물이 흘러들어오는데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그쪽 바다는 사해는 데스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호수는 그렇게 푸르고 맑은데 말이죠. 사해는 이렇게 죽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사해에 뛰어들었는데 못 죽었습니다. 너무나 소금에 이게 너무 높아서 가라앉질 않은 거예요. 근데 사해가 왜 그럴까 말이죠.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왔는데 사해의 특징은 물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닿기만 받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의 삶에서 갈릴리 같은 성도의 삶이 있는가 하면 사해 같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서 아예 생수의 강이 닿지 않는 저기 윌더네스 네게버 광야를 가게 되면 거기는 푸른 숲이 없어. 물이 닿지가 않으니까 생수의 강이 닿지 않으니까 거기는 아주 건조하고 푸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6월 달에 그 섬김의 리더십, 긍휼의 리더십을 아마 책을 보실 텐데 우리가 정말 이 생수의 강이 닿지 않는 영혼들은 죽습니다. 바깥에 많은 영혼들이 생수의 강이 닿지 않아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헤르몬이라는 그 성소의 근원으로부터 생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생수를 산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 요단강은 아주 푸르고 생명이 넘치고 샬롬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친구 같이 말했죠. 아까
인도에서 이렇게 선다신 같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두 번째로 하고 나는 섬김과 섬김의 길을 걷는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따라합시다. 예수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고 내가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갈릴리 호수같이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는 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정말 섬김의 길을 오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시니까 그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사랑,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섬김, 그리고 정말 그 선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힘을 거느리시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 정신으로 있게 그 길을 걷고 할 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열린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에 가장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신 아버지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바 된 예수의 가장 아름다운 정신과 성령님이 아름답게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통로로 그분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됐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소중히 두 번째로 생각했던, 당시 그렇게 고상하고 높은 분이지만 섬기러 오셨던 예수의 그 정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깨어진 몸을 통해서 이 안에 거룩한 성령이 흘러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이 지나간 길 가운데 두 가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세대인 정말 형제들을 소중히 두 번째로 생각하고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세 번째로 하는 이 정신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인생길 가운데 이 사람이 나의 기도에 섬김 받고 이 사람이 나의 섬김을 받고 이 사람이 또는 어떤 것을 공급을 받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생수의 강이 요단강에 이렇게 헬몬산에서 흘러온 그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주변에 푸른 숲들이 생겨나고 물고기들이 가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또 갈릴리 호수가 그 강물을 받아들이고 강물을 흘려버리기 시작할 때 그 요단강이 아주 살아서 샬롬이 충만한 호수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주지 않을 때 말이죠. 하나님 첫 번째 하지만 나를 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주변은 삭막하고 사회같이 죽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할 때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내가 섬김을 받았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결정할 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큼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끔 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 섬김과 희생, 하나님을 첫 번째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첫 번째, 그리고 형제들을 두 번째로, 나를 세 번째로, 이 정신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됩니다.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나 세 번째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내도 하나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나 세 번째,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통 이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당신 왜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왜 내가 세 번째야? 그거는 그냥 남편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아내에게 맡겨 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받는 거. 내가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첫 번째, 내 남편 두 번째, 나 세 번째, 클래스메이트든 또 룸메이트든 내 룸메이트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조금씩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 사람들 웰컴합니다. 그런 정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직장을 가도 어떤 공동체를 가도 정말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푸른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성령은 하나님께부터 시작돼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3절 보게 되면 발목까지 물이 차요. 무릎까지 물이 차요. 허리까지 물이 찹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나로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돼서 물이 창이라니까 그 강소로 이렇게 사람들이 잠깁니다. 7절 보게 되면 강 저 앞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사해같이 죽어 있는 바다인데 죽어 있는 바다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삶이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끼는 성령은 우리의 영은 산영이라 말해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living spirit. 성령은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그 강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나의 혼을 터치하고 나의 잠재의식을 터치하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터치하고 성령의 강이 내 육체를 터치하기 시작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이렇게 눌려 있는 것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시키시고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의 영의 강, 예수의 생명의 강,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7절 말씀에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청운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물이 없으면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해요. 물이 공급되면 이파리가 푸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치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8절 보게 되면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아주 프레시해집니다.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9절에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또 거기에 심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박이 제가 함께 읽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닿는 모든 것이 삽니다. 믿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Everything입니다. 생수의 강이 닿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닿기 시작하면 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삽니다. 생수의 강이 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생수의 강을 웰컴합시다. 아멘. 성령을 웰컴하시고 예수의 영의 강, 성령의 강, 생수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중력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물고기들과 심이 많아지고, 또 그 잎의 좌우로 푸른 나무들이 이렇게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이 힐링을 위한 재료라고 말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케 이렇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미국의 캔사스의 베델 성령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스턴에서 있는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캔사스의 베델 성령학교에서 한 청년이, 노예 소년이 이렇게 아주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 따라서 목화밭에서 목화 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백인 언어 선생님이 이 흑인 소년을 보면서 아주 마음에 긍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ABCD를 못하는 게 ABCD를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선생님의 따뜻한 그런 이 손길 안에서 이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정말 그런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그런 이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살리기도 하시고, 주님이 정말 그런 영혼들께 소중히 이기고 대하시는 예수의 성품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이렇게 목화밭에서 일만 끝나면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더 예수를 잘 가르치는 어떤 신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신학교 갔는데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아마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근데 이 소년이 이제 막 창가에 그 클래스를 하는 그 학교 옆에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은 계속적으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자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5시간 더 기도하고, 3시간 더 기도하고, 2시간 더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양이 늘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이 계속적으로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청년에게 너 가방 좀 싸라. 가방 싸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를 가게 됩니다. 아주사라는 지역을 갔는데 너무나 자기가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그 예수, 이걸 나누고 싶은데 이 소년은 국민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흑인의 노예 아들이고 신학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년은 한쪽 눈이 또 잘 보이질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도 이 소년을 이제 청년이 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것을 웰컴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허름한 창고를 빌려다가 거기다가 사과 갯장을 하나 놓고 해중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어떤 때는 뭐 5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 한 2년 이상, 어떤 때는 막 7시간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량이 쭉 차기 시작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댐이 이렇게 물이 차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생수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딱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름이 윌리엄 세이모어인데, 제이 세이모어 이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창고,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그 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속 기도와 믿음이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계속 부어지기 시작하고 임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한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돌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죄를 깨닫고 뉘치게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병이 치유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은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물이 계속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자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린 영이 임재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하나님 품이 보좌로부터 마치 헬몬산에서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듯이, 일곱수 물이 흘러오듯이, 그래서 흘러갈 때 푸른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듯이, 많은 물고기들이 그래서 살아나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생수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주사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알다시피 웰즈의 부흥, 그 다음에 이런 아주사의 부흥, 평양 대붕이 사실 이 아주사의 부흥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올라온 큰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강이 흘러왔던, 한반도를 살렸던 평양 대부흥이 아주사 부흥에 그것을 보았던 미국인 싱글의 독신의 그 두 명의 선교사님이, 자매님들께서 그 아주사 부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한반도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곳곳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가정들은 끼어져 있고, 여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정말 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한반도 땅, 이 땅에 어떻게 소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아주사의 부흥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주사 부흥이 뭐로 가능했습니까? 무슨 교단입니까? 어떤 거기에는 큰 어떤 재정이었습니까? 어떤 그게 뭐 박사학위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주사 부흥은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국민학교를 가보지도 못했고, 흑인이며 노예 아들이며 신학교를 가보지도 못했지만,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 생수의 강이 영혼을 터치하게 하시면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흘러온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는 정말 이렇게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대, 그때 평양에 있었던 그 두 명의 이 백인 여자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 땅한테 부흥을, 생수의 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엮기 시작합니다. 2명이 5명 되고, 7명 되고, 12명 되고, 24명이 되고, 35명이 되고,
그래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깊이 있게 함께 이 공동체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헬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요단강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하여서 살게 하는 것처럼 정말 에스겔 40장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 강물이 만들고 이 강물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치 발목까지 강물이 차고 또 이렇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마침내 이 강물이 잠겨버리게 되는, 이미 이 교회는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이 강물이 더 놀랍게 각 교회마다 다르겠죠. 바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완전 잠기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들이 두 명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십시오. 내 영혼을 죽여줄 수 있는 생수의 강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성소를 마치 헬몬산 같은 생수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이 강물이, 맑은 그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 강물이 푸른 숲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듯이 이 가운데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이 정말 어떤 사람이 힘을 댄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떤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 안에 정말 기도하는 자매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결집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작정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보좌부터 생수의 강이 쏟아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그 기도의 양이 차고 마침내 그 하나님 타임이 됐을 때 191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어느 시점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영혼들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지 안에서 사람들이 그 영혼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북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서 한반도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신부교회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안에 임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재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원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님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이렇게 맑은 어떤 눈빛을 제가 봅니다. 은혜 자체를 갈망해서 모여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2020년도 이제 6월을 올해 말이 되는 이 시간들 안에 우리가 생수의 강이 마치 아수사의 그 장수를 쏟아졌던 것처럼, 그리고 평양 장대교회의 그 생수의 강이 부어졌던 것처럼, 윌리엄 세이머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평양 장대에 있던 그 두 명의 자매님들, 함께 연대해서 중보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가 하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박사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큰 어떤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생수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 어떤 통로를 발견하기 원할 때 이 신부교회를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생수강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